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습관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작은 그 습관들, 어렸을 때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이런 습관들이 커서도 청년 때, 장년 때, 또 노년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가능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능하면 좋은 습관, 좋은 버릇, 착한 습관, 착한 버릇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여러 교육의 기능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성이 변화를 받고요.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늘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에는 순간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돌아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고 이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 어려운 그런 처지로 인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들이요. 광야에 조금 접어들어서 몇 개월 되지 않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음식이 제대로 있지 않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던 그들인데 이 40년을 지나도 참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저주를 쏟아붓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가마솥에 거기에서 그냥 거기 있는 그 시절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오늘 본문도 민수기 21장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제 40년의 인생이 다 지났어요. 40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인데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23세에 소천을 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에돔 땅에 이제 머물러게 되는데 그 에돔을 거쳐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직선으로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인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지나서 둘러서 이렇게 더 먼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실은 40년을 그 광야로 지나왔으면 이제 곧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데요. 오히려 또 그 우회하는 더 멀어지는 조금 더 가야 되는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자기들의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광야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내내 그들의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얼마나 이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그렇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왔느냐. 또 뭡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를 싫어한다고요? 이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40년 내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땀을 흘려서 농사에서 지었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뭐라고 폄하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정도 되면 좀 철이 들 때도 되었는데도 그들은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더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몰아가시고요. 끌어가시면서 그들의 노예된 그 성품, 이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기질은 노예 43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전히 그런 노예의 그런 습성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짧은 40년 동안 그들을 혹하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루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몰아가시고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지어가시는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또 작은 심판을 주십니다. 진노하셨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요.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또 죽어가는 그 형제들,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와서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죠.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회개의 중보의 자리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허락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즉시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즉시로 이 불뱀에 물렸지만 그 상처가 아물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굳어서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살 수 있어 하면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요. 끝까지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놋뱀의 어떤 능력이나 놋뱀의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놋뱀 그 자체에. αποτ뱀 그 자체가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노뱀을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고요? 무엇으로 고침을 받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그 길을,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회복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책이 있고요. 회복과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으로 때론저나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또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그 환경의 어려움들 또 광야의 척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오늘도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